16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성숙되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성숙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넘어져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날마다 새로운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들어올 때 모습과 교회에서 나갈 때 모습이 똑같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드린 만큼 내 모습이 변화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교회 왔을 때 모습이나 나갈 때 모습이 똑같은 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면 내 모습이 변화돼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어제 보니까 읽은 것 중에서 4절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경험된 사람, 성령에 참여한 자 경험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성령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고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뭘 이렇게 타락한 자는 어떻게 되면 여기 보면 그가 회개할 수 없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허락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한번 빛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 경험도 하고 성령의 능력도 임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말씀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고의적인 죄거든요. 이거 용서 못 받아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죄인 줄도 모르고 뭐가 뭔 줄 모르고 덤벙대다가 짓는 죄들은 예수 알기 전에 말씀 알기 전에 짓는 죄들은 불쌍히 여기죠. 그러다 내가 뭔 줄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알아. 뭐가 죄라는 것도 알아. 성령의 경험도 했어. 그랬는데도 죄 짓는 사람들은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했거든요. 나의 삶의 모습이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게 유익하냐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가시와 엉겅퀴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냐 안 주냐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9절 이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 구원에 속한 것, 이보다 더 좋은 것. 이게 세상에 내가 좀 더 먹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뭐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오늘 배우고 또 내일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가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았어.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는 영혼의 닷. 영혼의 닷, 내 영혼이 닷을 착 내렸으니까 어떤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은 영혼의 닻을 탁 내면 배가 닻을 탁 내리면 그때 정박하거든요. 그 배가 막 물이 막 출렁대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들이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선 사람들. 이래 선 사람들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간다.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고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다. 이게 우리가 이게 이리 생각도 안 돼. 몸이 아프면 쉴 수는 있어요. 몸이 아프면 쉬어야죠. 그러나 게으르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은 쉬어야 돼. 그것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자죠. 쉬는 거와 게으른 거는 다르요. 이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시안적이잖아요. 인생에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말을 했지만은 지나와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우리는 왜냐하면 내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 약속한 거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내 일이 내 것이 아니잖아. 나는 내 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 제 마음은 막 그냥 요번 주에 할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했는데 몸이 갑자기 이래 탁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내일이 일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일뿐 아니라 장래의 일까지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아시고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녀 없을 때예요. 그죠? 자녀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딱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건데 잠시 믿음은 가졌어. 아브라함도. 그죠? 잠시 믿음은 가졌는데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살아가 보니까 이거 뭐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철저하게 믿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도무지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아닌데 그렇게 될 것을 오래 참고 가냐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이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아니면 아닌갑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가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붙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사라를 통하여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것이 부끄러울 만큼 너무너무 부끄러운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딱 받으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묵묵하게 오래 참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내가 포기해버려. 우리는 내가 포기해. 이건 도무지 안 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자기 생각 판단, 우리 수준으로 전부 다 행동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 지금 내려놓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거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수준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이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했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니까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복되고 복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한, 그래서 그 자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 더 크신 분에게 내가 가르쳐 맹세하는 이르노니 네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걸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가져가지는 않았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킴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세우고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한테 한번 딱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축복을 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신앙생활합니다 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한번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쭉 가봐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경험도 하고 은사도 맛보고 그랬으나 타락한다. 이거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가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을 경험도 하고 많이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타락해버리잖아요. 그죠? 회개의 자리에 못 서요. 타락해버리니까. 오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험하고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가 부족하여 아직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 훈련시켜요. 오래 참. 왜 그렇게 오래 참게 하실까? 내 기질이 말씀을 믿는 기질이 아니고 내 기질이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 있는 기질이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오래 참아줘요.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준다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지금도. 근데 내가 그게 받을 수준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기까지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중간에 다 버린다니까요.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뭘 하냐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인가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이게 분별이 딱 되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거지 그리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날 뭘 훈련시키냐,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노하우로 있는 나를 철저히 그거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 그거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그게 내가 철저히 내려져야만이,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래 못 참냐는 거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는 제가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해요. 근데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자기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버리잖아요. 유대교로 이렇게 배신, 배교,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가는 자들에게 지금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냐고 걸어가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말씀을 지금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용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을 때는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안 하고 그 정치적인 결탁으로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지만은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통해서 일어나죠. 그러면 레위 지파로 일어나서 이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죠. 근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이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된다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셉 유다 지파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대제사장인 것은 자신의 몸을 친히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뿌리고 내가 대제사장의 나이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또 양을 잡아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서 양을 잡아서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찢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결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양 잡고 할례 받고 율법 가지고 이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가 영원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임기 마치면 또 다른 사람 대제사장을 이어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름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남들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인가?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죄를 사하는 이 형식인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수를 통하여 나는 이제는 걸어가는 자가 되는가? 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내 생각으로 아니에요. 내 환경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